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보디발 아내 앞에서 요셉으로 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가.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마귀가 애용하는 미끼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지만은 구약시대 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마음 가운데 흐뭇하게 생각하셨던 이 다윗, 성장하여서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연승 전승을 올리는 가운데 어느 날 그는 저녁 늦게 일어나서 궁정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 목욕하는 한 여인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본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이미 쳐놓은 안목의 정욕의 미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의 미끼를 문고려내서 우리야, 누굽니까 우리야가? 이 왕의 명령이라면은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충성했던 이 우리야의 아내 유부녀인 밧세바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 사회 전반 분야에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홀리 바이블입니다. 경건한 책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별로 경건치 못한 소식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4,000년 전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날마다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손길로부터 오늘도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드렸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구절마다 녹아져 있는 그 말씀의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유혹 많고 넘어뜨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또 요셉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고난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는 유혹이 밀물처럼 밀려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이 요셉에게는 잊지 못할 마음의 아픔과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은 20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보디발의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서 처음부터 허드렛 일을 통하여서 온갖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의 범사가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야, 이 나의 종, 나의 이 노예,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아이구나.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재반상을 다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를 삼고 그 뒤에 이 보디발의 집에는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과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산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오로지 요셉 때문에, 요셉 덕분에. 그러면은 오늘 이 요셉은 신세가 이제 완전히 펴진 겁니다. 인생이 역전된 겁니다. 고생이 끝이고 행복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신분이 급상승하는 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요셉을 지켜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모든 삶의 주변에는 바로 이 요셉만이 안고 요셉만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눈으로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복을 체험하게 하신 뒤에 모든 시선이
이 요셉에게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셉을 아주 느끼한 모습으로, 느끼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한 여인의 시선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눈짓으로 합니다. 눈을 깜짝거렸는지 깜빡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나와 한번 관계를 맺자. 나 너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표출합니다.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명령을 합니다. 야, 우리 동침하자. 온갖 회의를 통해서 오늘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이분들로 인해서 정말로 수지 맞은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지요. 제 기억에 짜장면이 그때 한 700원, 800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바나나 한 송이 하나가 1,500원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그것도 한두 송이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아예 박스로, 미국에서 직수입한 그런 바나나를 실컷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로부터 얘기를 듣자 참 철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젊은 집사님 두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버지를 목사로 보지 않고 남자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기는 좀 민망하니까, 빈손으로 오기는 민망하니까 바나나, 그때 당시 40년 전에 바나나 한 박스를 가지고 여러분 왔으니까 우리는 대환영이죠. 정말로 그 집사님 두 분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자꾸만 매일마다 찾아오셨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런 은인으로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목회하면서 많은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디발의 아내와 같지는 않았지만은 도저히 목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를 옆에 모시고 배석한 뒤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를 목사로 보아야지 목사를 남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조용하게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바나나를 먹을 때마다 목회 생활엔 이렇게 유혹이 많구나. 그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쏙 피하여 가는 것 아닙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학계, 의료계, 예술계에만 유혹의 손길, 성적인 유혹의 손길들이 미치는 것 아닙니다. 집요하게 목사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도 오늘 또 소리 없이 또 유혹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와 제 아내, 물론 요즘이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 연희교회 목회사역 가운데 첫 번째, 재정 문제로 인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두 번째, 이러한 이성의 문제로 인해서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덕스럽지 못한 일을 오늘 또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의 아내와 저의 가정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우신 몸된 교회, 특별히 저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오늘도 요셉처럼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기도로 합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후에, 그 이전에는 오늘 가정총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호전된 이 상황, 그러나 한 여인의 눈짓, 발짓, 그리고 유혹으로 인해서 호전된 상황은 급기야 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썰물이 빠져나간 뒤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눌렀던 고난의 썰물이 이제 빠져나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신 위로와 평강과 편안의 밀물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의 썰물이 싹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무엇이 여러분 밀려왔습니까? 유혹이 밀물처럼 밀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분명히 선자였습니다. 보디발 주인도 인정하고 모든 식구들도 인정하는 선자였습니다. 그러나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어쩌면은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는 삶의 무게, 또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처럼, 맞다, 고난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곳에는 평안과 형통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이 밀물처럼 밀려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극복한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의 손길은 항상 삶의 현장 속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가정충무가 된 요셉의 용모는 준수하였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은 바로 준수하고 또 요셉은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을 가정충무로 보지 않고 남자로 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보디발의 바로 아내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주파수를 던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또 함께 있을 때에 입을 열어서 나와 동침하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합니다. 잠언 기자는 7장 14절과 15절에서 요셉을 유혹하였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심정이 얼마나 불탔다는 것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지막은 아멘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아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예.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을 겁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바로 요셉 너를 만났다.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가오는 사람,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10절을 말씀해 보면은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유혹을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누구도 찾아옵니까? 마귀도 찾아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볼 때는 정말로 물고 싶은, 꼭 붙잡고 싶은, 놓치기 싫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끼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두 번 유혹하면은 긴가민가할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수위가 높아집니다. 강도가 세워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요셉과 단둘만이 있는 상황을 조성해버립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성도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 꼭 제 아내를 대동합니다. 꼭 배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악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담을 신청한 분이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여성도일 경우에는 저는 혼자 상담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내를 배석시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아예 초기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과 제 의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요셉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의 옷을 잡고, 이제는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먼저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세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였다. 첫 번째는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인데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Just say no. Just say no. 단호하게 아니라고 오늘 요셉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Switch o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구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켜고 작동했을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러한 유혹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시켰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도 범죄 예방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또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이 죄악을 주장할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그가 왕이어도,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여도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이 죄인가 죄이지 않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오늘 또 요셉처럼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이 머리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입과 우리의 귀 가운데는 항상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자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입을 통해서는 just say no,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으며, 또 그 유혹에 말이 있다면 그 유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보지 않을 겁니다. 마음도 다를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바로 분명한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요셉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또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이 추녀의 모습으로 머리도 흥크러뜨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유혹했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남편 보디발을 꼬여서 내 남편을 삼았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가 보아도 홀딱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치장하고 여러분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고 상황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뼉을 한번 보십시오. 두 손뼉이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같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상황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직장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사무실 안에 함께 있다 보니까 아내보다는 그 여직원과 함께 있습니다.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남편보다는 그 남자 직원과 더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물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이 모든 일에 충실하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특별히 신앙인의 경우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마다 보는 것이 아내보다 그 여직원을 더 바라봅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말보다는 그 여직원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상황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빌미를 제공하거나 혹은 상황을 조성하도록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유혹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12절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유혹의 손길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 직장, 바로 사무실, 학교 혹은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고, 특별히 다른 유대인들, 다른 히브리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더 드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의 현장, 유혹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는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은 바로 요셉도 남자인데, 요셉도 성욕 있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현장 혹은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묵자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유혹,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적인 그런 유혹 앞에서 요셉처럼 just say no, 안 된다,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며, 동시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switch o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는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과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대제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은 CCTV가 아니라 신전의식을 품고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근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은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긴다 할지라도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CCTV 혹은 폐쇄회로 TV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드러나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바로 신전의식,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은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나를 지금까지 거둬주고 나에게 가정 총무의 자리를 앉혀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신전의식을 품고 있었던 이 요셉은 내가 보디발에게, 당신을 내가 취하여서 관계를 맺어서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겠습니까? 신전의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 보디발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또 이 현장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특별히 성적인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신전의식을 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공간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멩이를 들고 서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다. 사실 성경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였다 말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갈 수는 없지만은 산상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마음속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마도 그 글씨를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였을 때 남자들 중에 나이 많고 적음을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CCTV, 폐쇄 회로 TV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향한 나의 마음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CCTV 아무리 고화질,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사람의 마음은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못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신다는 신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범사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범사에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신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요셉처럼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는 양심의 꺼리낌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전의식을 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이 요셉. 그러나 이 요셉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감옥행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 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오늘 이 보디발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와 관련돼서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런 일, 자기 명예, 자기 주식 가운데 큰 여러분 치명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 것은 바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의 역사를, 그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가 요셉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옥은 어떤 옥입니까? 억울한 장소 아닙니다. 더 이상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도 발짓도 손짓도 유혹도 미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 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우리를 옮겨주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가 447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바로 폐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줄을 늘 알게 하소서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참 유혹이 많습니다. 그 유혹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었습니까? 그러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요, 목회자요, 또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이 썰물이 빠져나간 뒤에는 유혹이라는 밀물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 유혹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물질의 유혹 앞에서, 이성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요셉처럼 물리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허락하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